금폭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일 잘 참아내고 지내셨나요? 네, 오늘 지난주에 말씀 들은 어린이들은 잘 참고 이겼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야고보서 2장을 공부하겠어요. 긍휼 업그레이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자,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가장 느끼는 것 중에 두렵고 무서운 게 뭔가요? 이렇게 물었더니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서우세요? 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집단 따돌림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집단 따돌림. 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에이, 저 아이는 뭔가 우리랑 다른 것 같아. 다른 부류의 아이야. 에이, 다문화 가정이래. 그러니까 함께 놀지 말자. 우리 엄마가 쟤랑 놀지 말랬어. 이러면서 집단으로 한 패를 만들어서 한 사람을 보고 계속 비난하고 놀려대고 차별하는 행동을 왕따라고 그래요. 사실 그 왕따 당하는 어린이는 마음이 어떨까요? 네, 그 왕따 당하는 게 제일 무섭다 그랬잖아요. 왜 무서워요? 몹시 마음이 슬프고요. 아주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정말 내가 쓸모없는 아이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혹 잘못 선택하면요 자살을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또 이런 친구들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빠르게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차별. 여러분, 유럽의 역사 또 미국의 역사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계속 차별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차별이 뭔지 아세요?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중에도 백인 우월주의. 백인들은 자기가 최고의 우월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얼굴이 검은 사람이나 황인종이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보면 아주 무시하고요. 많은 불이익을 주고요. 핍박을 했어요. 또 데려다가 노예를 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지 뭐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볼까요?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양반, 상놈 이런 구별하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양보는 각종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았고요. 상민으로 구별된 상인이나 농민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양반이 될 수 없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반상제도의 가장 아래 신분인 사람들은 노비가 되었어요. 노비. 그들은 양반의 소유물이에요. 그들은 팔고 사기도 했어요. 그리고 상속이 돼서 자녀들도 그 집에 대대로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별적인 신분제도는 우리나라 역사에 엄청난 아픔과 비극을 남겼어요. 또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남존여비 사상, 그리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이런 엄청난 세계 역사에도 아주 차별하는 일들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검지손가락에 새길 교훈을 말씀드리겠어요. 지난주에 엄지손가락에는 무엇을 새겼나요? 인내. 오늘 검지손가락에는 뭘 새기나요? 긍휼. 네, 긍휼. 긍휼은 이제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엄지손가락에 새길 교훈은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긍휼. 자, 오늘 두 번째 손가락에 긍휼을 새겨보겠습니다. 야고보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요. 직장을 버리기도 했어요. 또 집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들이 원래 가난한 사람은 아닌데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을 택했어요. 비록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지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가난할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음식을 먹고 함께 서로 물건도 나눠 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이 교회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요,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금가락지를 꼈어요. 아주 이 사람은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손가락에는 로마 제국의 인장 반지를 끼고 있었고요. 아주 권세 있는 관원이거나 아주 잘 사는 부자임에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자 한 성도가 이제 그 부자를 안내를 했어요.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를 했어요.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주 친절하게 그 사람을 자리까지 잘 안내를 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의시되면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을 선택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한눈에 그가 가난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방금 전 부자를 안내하던 성도가 이번엔 무시하는 태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말했어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아무 데나 앉으시오. 야고보는 이런 태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구석에 앉고 서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에다가 썼어요.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 돈이 많겠다. 돈이 많으면 교회 헌금도 많이 낼 거야. 그렇게 돈을 많이 내면 우리 부족한 음식도 많이 살 수 있겠지? 한편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먹을 음식도 부족한데 또 먹이고 돌봐야 되잖아. 에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다니 내가 먹을 음식도 줄어들겠네. 아마 이런 이기적인 욕심이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나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야고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거의 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다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그러나 너 부유한 자야. 너 환난과 궁핍 어렵고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볼 땐 너는 부유한 자야.
예수님의 보는 눈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속에 믿음의 부자라는 뜻이죠. 네,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상급이 많을지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차별 대우하셨나요?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마라.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이잖아요. 차별 대우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들에게 왕을 삼는 기름 부으려고 간 거예요. 사무엘은 깜짝 놀랐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쫙 서 있는데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여기에 맏아들 엘리압입니다 했더니 우와, 과연 이자가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내가 보는 것은 너와 같지 않아. 사람은 겉모습 잘생긴 것만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들이 또 없습니까? 아유, 저 들판에서 양치는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아직도 어리고요. 그 데려오세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미 어릴 때 왕으로 삼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요. 아주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아주 수도 없이 있어요. 학교에서도요. 또 학원에서도. 어디서나 겉으로 보이는 좋은 옷을 입고 또 비싼 외제 학용품을 쓰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친절하게 하고 또 이제 자기와 다르다고 이렇게 왕따시키고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 한 사람을 차별해서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었고 부자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 중풍병자, 썩은 냄새 나는 문둥병자, 사람들이 다 피해 달아나는 이런 사람을 골라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도 친구가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셨고요. 냉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벌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던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을 절대 차별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우리의 생활이에요. 자, 과거에 배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처음에 설립할 때는 아펜셀러가 이 학교를 세웠어요. 배제 중고등학교. 근데 배제 학당이에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양반, 상민, 노비의 아들 모두 입학을 허락했어요. 양반의 자녀도 노비의 자녀도 상민의 자녀도 모두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다른 곳에서 차별받지만 여기서는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왔을까요? 네, 한글을 정비하고 보급한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님, 또 우리말을 아름답게 노래한 김소월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그렇게 차별대우였다면 이런 훌륭한 분이 나올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공을 세우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이 배제학당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도 훌륭한 배제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긍휼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보살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정말 혼자 소외돼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긍휼히 여기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오늘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살피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바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소외된 자가 누군가 찾아보는 한 주간이 돼야 되겠죠?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검지손가락에 새길 교훈, 지난주에는 인내, 오늘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검지손가락에 새겼습니다. 주님, 오랜 동안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이렇게 차별대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차별대우 받고 울고 있는 그런 어린이가 없는가? 혹시 마음이 슬픈 자가 있는가? 병든 자가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어린이가 있는가? 살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어린이에게 다가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복된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긍휼한 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엄지손가락에 무슨 교훈을 새겼죠? 인내. 자, 오늘 검지손가락에 무슨 교훈을 새겼죠? 네, 긍휼. 네. 다음 주에는 또 세 번째 손가락에 뭘 새길지 궁금하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암송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암송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